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증언해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육부 예배 때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기간 동안 참 어려운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방역 체제가 좀 바뀌어지면서 회복의 기간인 것 같아요. 회복의 기간은 물론 과거 코로나 이전에 대한 회복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분명히 우리 안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심지어 교회의 예배는 멈춰지지 않았지만 성도님들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었던 거예요. 또 내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짧았다면 그냥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믿음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열정들, 이런 여러 삶의 모습들 중에 혹시라도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좋은 힘이 바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이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예수님 이후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계속되어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열심과 이 시간에 그런 회복들의 도전을 계속 받고 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주님의 삶을 마태나 마가나 요한과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또 누가를 통하여 들어야 될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각각의 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너무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의 속에서도 다 다르게 좀 기록하면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두 번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1절, 2절에 누가복음을 간략하게 5가지의 동사로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5가지의 동사가 우리가 전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었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에 5가지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동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이 행하시며, 두 번째 가르치시며, 택하시며, 명하시며, 승천하셨다. 이게 5가지의 동사가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누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요약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또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걸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십자가죠. 좀 이상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 그러면 바로 십자가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요약하며 했던 이 5가지의 말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택하시며 명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그 부활이 왜 없을까요? 그거는 승천하시며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시며.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빼놓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승천하셨다라는 것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도 그렇고 특히 누가복음에 기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최종 목적지, 그거는 어디였느냐? 십자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5가지의 동사로 기록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로 그 5가지의 동사를 끝낸 게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의 삶의 최종 목적지를 어디로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시면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은 무슨 기록으로 끝나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행전은 그 뒤이어서 쓴 편지 사도행전은 또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맺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을 보고 증인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를 세우고 친히 온 천하에 다니며 스스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만약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한참 많은 유행했던 게 뭐였어요? 유명한 사상가들입니다. 철학에 대한 사상가들, 또 기적, 이러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또 우상 숭배들도, 다신, 수많은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로 취급되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과 달랐던 것 단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들은 어쩌면 그 당시에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들 그 중에 하나 취급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취급받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만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신화나 어떤 이론이나 흘러 스쳐 지나가는 전설이 되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믿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증거를 또 그 증인됨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거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마가다락방에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소 라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한 문장이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들에 대한 만났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누가복음 24장을 가득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누가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 증인들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일본의 그 소설한 기독교 소설가 중에 엔도 슈사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책 중에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그 말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주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그거를 헬라어로 옮겨 놓으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 사람 이름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뭐예요? 생애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이렇게 제목을 지어야 되는데, 구원의 사역,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태어나서 대략 한 30년 지나서 시작하신 거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엔도스 슈샤코라는 분은 반대로 얘기했어요. 예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 엔도스 슈샤코 씨는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첫째는 너무 무기력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하지만 그 전에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자를 고친 것, 또 아픈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 행했던 일들은 그 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철학자들, 또 유명한 사람들,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이 너무나 무기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무런 힘도, 영과 같은 기계도, 기적을 일으켰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백부장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십자가에서 그 능력을 왜 그전에는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발휘하더니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는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보여봐라 라고 놀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앤더수 샤코 씨는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렇게 죽어간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어요. 또 한 가지의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죽음 앞에 뭐 했습니까? 다 배신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나 지극히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 어떻게 도망갈 수 있어? 예수님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비교해 본다면 다를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만큼 무기력했어요. 만약에 그 죽음 속에서 무엇인가 그전에 했던 기적들을 일으켰다면 하나의 기대라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앤더수 샤코는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제자들이요, 싹 바뀌었어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도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도대체 뭐야?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바꿔놨던 것이지? 앤더수 샤코 씨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더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대답을 아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으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배신을 했으나 다시 돌아왔던 그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부활이 없었다면 무기력한 예수님이 구원자라 말하는 것은 억지였을 것이고, 배신했던 제자들은 누구 하나 어쩌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무기력한 죽음 속에서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밝힐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앤더수 샤코 씨는 소설을 쓰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 그 순교자들의 삶,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설을 쓰면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준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마지막 모습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그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겁한 겁쟁이, 그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부활했던 예수님을 만나니까 곳곳에 다니면서 보십시오, 그 육신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온 사방에 다니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진짜 만났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아멘?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린 자꾸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뭔가 환상이
보여야 될 것만 같고 뭔가 음성이 들려야 될 것만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닌가? 자꾸 갈등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갈등하지 마세요.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확신하셔도 돼요. 물론 글쎄요, 제가 말은 하기는 하는데 진심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그러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부끄러움보다, 교회에 앉아서 괜히 왔다 갔다 하는 말할까 말까 부끄러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시인하고 저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눈치 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이런 중요한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끝은 부활을 향해서 가는데 누가복음 내에 부활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대신에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권한 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말합니다. 실제 다른 복음서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안 나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스타시스. 아이고 어렵네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성경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27장 53절에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한글로는 부활 후에라고 써져 있는데, 그러면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냐? 아닙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는 에게르시스라는 단어예요. 그거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부활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에요. 원래 에게르시스라는 단어는 자리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 의미는 부활과는 좀 다른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맞는데 좀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자리에서 일어나다예요. 그러니까 아나스타시스는 그럼 언제 쓰였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실 때 부활이 없다는 자들과 이때 곧 그 비교하기 위해서 부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딱 한 번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실 때 그 부활이라는 단어에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 외에는 한글로 여러분들 부활이라는 번역이 되어 있어도 아나스타시스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는 부활이라는 그 엄연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를 않았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에 대한 그 사회적인 그 개념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식이 제자들에게는 그 인식대로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는 첫째는 그 사회적 통념 속에 부활? 아이 그거 없어, 그런 건 말도 안 돼, 이때 그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의미,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는 말을 할 때 쓰여요. 그런 게 사회적인 전반적인 그런 풍토였어요. 또 하나가 부활이란 형식과 동떨어진 신화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그때 신화나 전설 속에서 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가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건 맞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나스타시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을까봐 전설, 신화, 또 에이 없는 얘기 또 지어내네
이런 통념들을 받을까봐,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될까봐 제자들은 그렇게 그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고 있던 겁니다. 대신에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천사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단어 아나스타시스라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라고 풀어서 오히려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그러니까 마태도 기록하기를 그가 부활하셨고 이렇게 쓴 것이,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20장 9절 또 21장 24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 귀한 증거되는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은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네크로스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요즘 게임하는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 단어를 되게 잘 알아요. 네크로맨이라는 게 게임 속에 많이 등장해요. 시체를 일으키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시체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건 시체 가운데서예요. 좀 무섭죠? 네. 어떤 가사 상태, 예수님의 살아남이 잠깐 기절했다가 의식을 되찾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 시체, 죽음, 거기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표현하고 싶었어요. 분명히 알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신화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받으신 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받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코라 그러는데 돌아가시어 시신이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 고난받는다는 게 그냥 막 찔찔찔 당하고 이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맞아서 시신이 되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거기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따라해 봅시다.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믿으십니까? 증인 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가는 주님의 죽음이 추상적이길 바라지 않았어요. 신화적이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랬어요.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살아나셨다라는 참된 증거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사도들과 똑같은 표현으로 주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하시고요 라고 표현 안 해요. 우리도 예배 전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다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외치며 나가야 될 고백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전설도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아닌 살아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한 도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그런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름이 그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의 뜻이 신성한 도시라는 뜻이에요. 석회 절벽 사이로 온천수가 흐릅니다. 그래서 그 고대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 속에, 온천이 있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고대 도시인데 그것을 이름을 신성한 도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의 북쪽에는 옛 공동묘지 터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터가. 사람들이 그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나는 죽어서 저 도시에 묻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북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약 1200개에 달하는 각종 비석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비석, 한 비석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좀 무거운 말이죠.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삶과 죽음은 현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든지 지금 삶을 누리고 있으나 이 삶이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인생 속에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묘실이 있는 곳입니다. 석회질 땅으로 만들어진 땅이라 보니까 물이 스며들면, 그 물이 스며들면서 거기다가 시체를 갖다 놓으면 그 물을 통해서 시체에 썩은 그런 물이나 악취를 그 흙이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처럼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공동묘지처럼 그런 동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묘실과 묘실들이 이어지면서 그 카타콤이라는 큰 공동묘지 같은 그런 곳이 미로처럼 되어져 있어요. 바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던 믿는 자들이 모여서 수많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하고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위협도 없지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린 이 장소의 삶,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나요?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 카타콤 안에는 삶과 죽음이 너무나 바로 옆에 살갑게 와닿아 있던 곳입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피해서 바깥으로 나가면 거기 또한 로마의 군인들이 잡혀지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 죽음이 그들 눈앞에 있는 곳이 바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그곳에서, 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카타콤에 모여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고 죽음 앞에 낭망하고 한탄하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장소에서 성명을 얻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미하며 노래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배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받은 신앙입니다. 평탄한 삶 속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죽음이 있고 죽음을 접한 그곳에서 그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있었고, 그 증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가며 부활의 주님을 전했기에 지금 우리도 그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를 우리는 이어받아서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것, 절대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면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힘껏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찬양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어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은 더 닫혀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북한 선교 영상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데 목숨을 거두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 1년 후배 목사님도 동유럽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들통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을 당하거나, 그래서 인터넷으로 편지를 쓸 때도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명이라고 보냅니다. 그냥 무명용사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도 못 씁니다. 히읗, 니은 이렇게 보냅니다.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죽음이 있는 그 자리, 죽음을 접한 그 자리에서, 말도 다른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으십니까?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이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앞에 없는 이런 좋은 곳에서 예배되는 우리가 절대로 입술이 멈춰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힘껏 그 우리의 믿음의 선연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더 힘껏 복음을 전하며, 선교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자리든 우리가 동참하며 힘껏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무엇을 도대체 증언합니까?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여러분들의 병이 낫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힘쓰게 우리의 복음 속에 잊혀지고 없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증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이 귀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했고 지금도 증거야만 하는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이 한 주간에도 또 앞으로도 우리가 힘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또 도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